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떤 이들이 일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오더라. 그들이 오매 그가 그들을 죽려고 하여 떠나 불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모든 지지를 따라 밤에 다시 자리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자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저처럼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았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났으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알았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번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하여 사는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큰 위기와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적은 인원이 예배 드리게 될 줄은 몰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그런 확진자나 또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그렇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에서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또 열이 나거나 혹시 또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고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도 우리가 정말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라에서는 이제 돕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너무나도 그 손길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리가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이 더 이상 치닫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진 선생님이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들이 다 이렇게 주옥같이 제 마음을 울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곳에 정말 생명샘이 넘쳐나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자들을 약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속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소망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이 일들을 통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병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염병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를 감염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병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또 혐오가 생기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다치고 또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이제 개인화되고 또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질병, 이런 그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들, 마음이 다치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영적인 전염병과 같은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긴급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11절에서 13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게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누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오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밥 먹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게바를 보고서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식사할 수 있느냐,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따르지도 않는데 왜 거기 앉아있느냐라는 말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쳤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측면의 사건이 아니라 게바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면서 어떤 마음을 나눴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로 축복된 자리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예찬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식사를 했던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는 그 자리를 두려워서 박차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런 게바의 모습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전염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껄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식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앞에서는 여러분이 한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우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유대인들과 있을 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인 전염병처럼
그들 안에서 번져나가고 있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 함께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제자인 것이죠. 그런 제자가, 늘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제자가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늘 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럴수되 이 백성이 질러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 부분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들이 예언한 상황들, 이 마음속에 전염병과 같은 이 율법적인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멀어져 있는데 겉으로는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모습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계명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고요,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지금 일어나는 전염병과 같은 일들에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전염병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침투해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전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것이 전염된 것을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위선적인, 왜 이런 외식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까요? 율법적인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안에 닿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행위 위선적이지는 않는가요? 보여주는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마음은 없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위로할 마음이 별로 없으면서도 위로의 말을 남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행위적으로 약한 초신자들에 대해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은혜를 잘 모르면서도 은혜의 말을 주문 외우듯이 쏟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생명 주심과 구원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꾸 행위적인 또 형식적인 습관적인 또는 우리 율법적인 그 마음에 갇혀서 행동하고 있는 그렇게 마음이 멀어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위선적인 행동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평상시에는요 너무나도 귀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밥을 먹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이미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 보자기를 통해 내려온 그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고 그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쳐다보는 율법자들이 유대인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그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말 형제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 하지만 정작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전염병의 문제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아유 저 신천지들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큰일 났어. 아유 저 정치 못하는 것들, 아유 저 맨날 비난만 하는 것들, 이런 혐오하는 마음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있진 않나요? 아 나만 괜찮으면 뭐 상관 있어. 아 나는 젊으니까 돌아다녀도 괜찮아. 안주하고 있는 마음은 없는가요? 이런 마음들이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당연하듯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전염병에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강력하게 이 문제를 진단하고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전염병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긴급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목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부터 초대교회를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끌었던 예수님의 너무나도 귀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부이고 학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직접 대면하여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베드로랑 경쟁적인 관계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 바울이 베드로를 지목했을 때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그 부흥하고 잘되고 좀 행복했던 그 역사를 저해시키는 요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 혹시 기침이 조금 나오면 내가 걸린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진단하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가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전염되어 있진 않는가 진단해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어떤 중요한 인물로서 저 같은 사람이 또는 어떤 리더십이 그 자리에서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문제로 또 막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우리 넘어갑시다. 덮읍시다. 그냥 우리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참읍시다. 이런 것으로 덮게 되었을 때 그 전염병은 급속하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지금 이상으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심기게 된다면 과감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건강합니까? 목사님, 지금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 잘 안 하실 거예요. 왜죠? 괜히 껄끄러워져. 괜히 뭔가 내가 지적하는 것 같아. 정죄하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이 바울이 사랑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은 베드로를 대면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거잖아요. 이 일이 만약에 커졌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엄청난 분열과 또는 누군가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텐데,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이외에는 베드로와 바울은 아주 협력적인 관계로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베드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온 이 영적인 그 전염이, 그 율법적인 사고가 은혜를 저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는 그 안타까움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사랑한다면, 또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진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갔다. 영적으로 우리 지금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왔는데 위로가 없고 또 사랑 없음이 느껴진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 떠나면 되지. 그냥 나만 조용히 있다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늘 이 공동체가 건강한가 진단하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난 이거가 내 중요한 아주 자존심이야. 이거는 내가 버릴 수 없는 내 경험이야. 이거는 내 상처지만은 나한테 너무나도 없으면 내 자존심이 무너져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바울처럼 지금 갈라디아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전염되고 있는 그 대화, 그 문제, 그 사건에 대해서 또렷하게 그리스도의 귀한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여러분 드러내놓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문제입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이 문제입니까? 욕심이 나의 문제입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나의 문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과감하게 내어놓고 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번에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 접근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위로예요, 위로. 가짜 위로. 가짜 위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질병에,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여러분 진단하지 못하면, 아, 내가 왜 이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즐겁지 못하나, 행복하지 못하나,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위장된 위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언제 와서 빼앗을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그 삶을 점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억지로 하는 것으로, 또 하면 안 되는, 구원 못 받을 것처럼 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을게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물을게요.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이상호 집사님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전화하셔서 오늘 꼭 모이는 거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수요일날도 못 보고 금요일날도 못 보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말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함께 만남이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 오늘 가야 될 어떤 일의 자리, 집, 만나야 될 사람들, 그 시간들이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 걸까요? 뭐 살다 보니까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여러분들의 행복이 오늘 내가 정말 명품 가방을 하나 샀어. 와, 이것만 들고 다니면 나는 평생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3일만 지나면 신상품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구제품이 되는 거예요. 금방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것 같은 세상의 그런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평강을 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지 못해요? 외로움을 느끼고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맨날 인상 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그 게바를, 여러분 게바가 이번에 아주 나쁜 사람이 되었지만요,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원인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이 만약에 감염되어 있다면 세상의 마음이 뺏겨 있고 세상의 가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조차도 그 가치 판단을 세상 것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또는 어떤 자기가 스트레스 풀만한 것들을 막 찾아다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가지도 못하고 가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나와 앉아있는데 졸리고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그 원인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 말씀대로 다녔던 그 신앙의 그 삶이 너무나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조차도 매일같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 아이고 오늘 또 이 말씀 전하면 또 지난번과 똑같은 말씀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 삶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록 작은 인원이 모이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른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 인생을 어떻게 이 원인 가운데서 이겨낼 것인가 함께 고민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확 드러내놓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그 교회들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이 문제들을 드러내놓고 아주 적절하고 강력한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것은 다른 어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좀 적응하려면 이런 일도 해봐 저런 것도 해봐 그럼 좀 친해지고 외로움도 덜해지고 또 네가 먼저 손 내밀어봐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질병이 아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의 전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그 마음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만이 여러분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상처들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정욕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위선적인 마음도 내려놓고, 간사함도 내려놓고, 여러분 좌절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이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표정부터가 기쁨의 표정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선택 자체가 나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귀한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요,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게, 요즘은 그런 검사하고 이런 기술이 발달했지만 갑자기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유럽에 흑사병이 펴졌을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돌보고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 버림받고 불태워질 때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생명조차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슬픔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처방전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을 먹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 때 그 새로운 역사가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아침 이슬처럼 날마다 새로우니, 그 신선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은 자꾸 그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웃들에게, 공동체 안에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의 질병을 이겨낸, 이 전염병을 끊어낸 갈라디아 교회가, 또 소아시아 교회들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아니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그들을 사랑으로, 또 혐오에서 무엇으로 해요? 위로함으로, 또 그들에게 정말 그 어려운 중에도 손길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벌써 됐네요. 우리 찬양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 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을 이겨내면요, 육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수칙들을 잘 지켜가면서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이런 위기와 어려움인데 이번이 기회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이 전염병과 같이 퍼져있는 이 질병들이 정말 이겨내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능히 머무는 곳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하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요,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오와 또 비난과 정죄함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전염되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어둠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치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악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치유된 마음만큼 지금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 난 괜찮아. 우리 가족은 괜찮아. 여러분, 아니요. 지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 확진자들, 또 가족을 잃은 누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비록 그 어둠의 세력에 빠진 신천지라 할지라도요,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렇게 감추고 거짓된 것에 빠져 있는지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로의 손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치유함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긴급 처방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으로 이제 이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귀한 그 취하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귀한 주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건강합니까? 우리는 질병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주님의 빛을 비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렇게 물들고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고 그렇게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위선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육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들이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전염병 속에, 영적인 전염병 속에 빠져있진 않는지요? 우리를 진단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한지, 왜 감사한 마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자꾸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정쟁하고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하시사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다시금 서로를 위해 위로할 수 있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그 복음의 그 긴급 처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꾸 숨기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가족들이 무너지고 이혼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계기가 한국교회가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손길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또 여러가지 일들로 고통받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함께 위로하고, 그래서 임대료도 낮춰주고, 또 그래서 임금도 또 체불하지 않고, 또 그래서 정말 시간들을 함께 그 위기를 넘기 위해서 손을 잡고 맞잡고 나아가는 그들의 삶에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주님이 위로하심으로 이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